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호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이지만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잠시 어디를 잠깐 나가며 제 안에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주립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는데 갑자기 빵 소리가 나요. 자동차 옆에 돌인지 뭔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곁에 있던 차 한 대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요. 큰 하정물이 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자동차 좋은 차 같은데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저리 갔어요. 그래 보니까 차가 돌인지 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사가 빠졌는지 부딪혀서 튕겨 나가서 차 지붕에 캄캄하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우측 아래 쪽에 부딪혀가지고 금이 좀 났는데 스카이 테이블을 발라놨는데 내가 만약에 가운데 맞았으면 띄어졌을 것이고 그게 뭔지 내가 맞았겠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평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개인, 가정, 자녀들의 가정, 교우들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내일 주일 하나님의 큰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간을 우리에게 지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불안정 삶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저는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대 머리에 숨겨주시니 감사하고 만세 반세 되신 예수님 품에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니 감사하고 부족한 저들의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한 때마다 천군 천사 들들에서 격동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기도를 주의 정령과 새벽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새벽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개인 가정 교회의 가는
늘 주일 하나님의 큰 영광과 큰 구원이 우리 한국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더욱 귀신 병과 흉악한 사람의 근세를 우리 주님 예수님이 결박하고 제어하여 주옵시고 끈질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 안과 함께 가정 안과 함께 해달라 생활 역에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새벽 기도회를 받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의 은혜 주시고 평안과 축복과 거룩한 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게 복된 시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제 뉴스에 테네시주 내슈빌이라는 도시에 84세이신 그 노인 한 분이 사과이신데 가족이 없이 돌아가셨대요. 유산이 500만 불인데 자기가 길렀던 8살 먹은 개 한 띠 유산을 다 물려줬대요. 가족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그 개의 후견인으로 옆집에 사시는 88세인가 할머니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 사업가의 유산 500만 불을 받아가지고 그 개를 위해서 다 쓰려고 그랬대요. 현대판 미국 한 노인의 죽음의 이야기. 그런데 신명기 34장을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노인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구나. 다시 깨달았어요. 창세기 그 부분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이야기예요. 신명기 끝 부분은 이제 모세의 죽음 이야기예요. 다음 주 묵상하는 여호수아의 끝 부분은 여호수아 죽음 이야기예요. 훌륭한 믿음의 영혼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역시 죽음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고 또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모두 말해요. 좋은 죽음 말이에요. 평안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좀 아픔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이웃집 나들이 하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게 좋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의 죽음의 복을 주세요. 부탁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충격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지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신비로운 삶을 사신 어른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이게 모세 자신에게도 충격과 또 메시지가 있었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것 같아요.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제 이미지를 줘. 하나님의 사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괜찮다 싶을 때도 있고 참 부족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모세가 120세를 살았어요. 근데 기력이 여전하고 시력이 건강했어요. 어떤 분이 시력이 밝아지려고 하면 결명자 촬영하시면 된대요.
결명자 차하고 생강차를 마시면 헬리콥터 균도 없어지게 되고 눈이 밝아진대. 그래서 왜 밝아지냐? 간이 좋아졌어. 그리고 무슨 눈이 밝으니까 간이 좋고 기력이 좋아서 혈기 왕성한 분이셨어요. 건강했다 그 말이. 건강했다고 하는 말은 더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건강한 상태로 삶을 마무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40 동안에 어제처럼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노인들이 가서 시간을 지키는 양로병원 그런 데 가지 말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왜 모세가 그리 건강했냐? 첫째는 많이 걸었는 것 같아.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런 책이 있다고 그러대요. 누우면 죽는데 자꾸 걸어야 된대. 모세가 40년간 걸었어요. 강야생활 말도 없고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걸으니까 하체가 튼튼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기력이 세지 않고 건강하게 된 것 같아. 어르신들이 이제 넘어져 이제 하반신에 골절상 입으면 그때부터 돌아가시게 된대. 못 걸으니까 약해진대. 그래서 지팡이를 쥐고 들고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왜 모세가 장수했나? 성격과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온유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너그러워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열을 받지 않아요. 근데 되게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분노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비교적 일찍 돌아가셔요. 근데 마음의 평안, 누가 뭐래도 마음의 평안을 잘 지키고 오죽하면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명감, 할 일이 있다 싶으니까 그 일이 은혜가 돼요. 저는 집에서도 좋고 어디 있어도 좋지만 가장 좋은 시간은 제 연구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가 내가 너무 좋아요. 설교 준비하는 게 좋고 공부하는 게 좋고 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모세가 120세가 되기까지 일이 있었어요. 책임감이에요. 200만에 훨씬 넘는 히브리 사람을 강야에서 이끌어내는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애굽에 사는 분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끌어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지.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걷고 성격이 좋고 책임감이 강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은혜가 없으면 그래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가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모세가 건강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왜 모세가 죽었을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년간 고생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다혈질이고 고집이 세잖아요. 그리고 좀 잔인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적이 여러 번째예요. 여러 번째. 근데 이제 그 어려움 중에서 40년 견디고 이제 가나안을 못 꿈꾸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이는 이제 곳에서 너보세는 올라가 포기해요. 요단강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야 잘 봐라. 주중의 끝까지 봐라. 보이는 것도 보고 안 보이는 것도 봐요. 보고 이제 다 봐라. 너는 보기는 보는데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보기는 보고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저도 어제 밤에 깊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자, 민수기 20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해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모세 눈이 미련함이 있어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 나의 강물에 버려짐 받을 적에 이를 도와 살려낸 사람이 누나예요. 미련함이, 자, 저를 보세요. 미련함인데 미련함이 죽었어요. 누나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상주예요. 슬퍼요. 그럼 백성들이 모세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좀 불편해도 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해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누나가 돌아가셔가지고 슬픈데 백성들은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내 심정을 교인들이 잘 못 헤아리죠. 우리 장로는 권사님, 교육자들도 계시지만 교인들은 여러분의 심정을 잘 못 헤아리죠. 이게 교회고 인생이에요. 근데 상처,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누나 이름으로 슬픈데 이 사람들이 무릎도 이렇게 난리를 지르는구나. 근데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일 기사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해막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 엎드리냐? 가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해라. 반석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사람들과 생수를 마시게 해라. 그래서.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난 것 같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백성들 때문에 속상하고 섭섭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답게 평안한 마음으로 가서 과일 한번 딱 건드리든지 그냥 가르치고 이러면 되겠는데 제가 상상해 볼 적에 모세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이 한국 말하면 이것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몇 번 죽을 일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살려놨는데 지금 내가 우리 누나도 돌아가시고 이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물 때문에 투정하나 화가 나서 그래서 분노하는 모습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땅땅 쳤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넘어가겠는데 하나님께 즉시 말씀해요. 왜 너가 나를 못 믿냐?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냐? 좀 사람들이 잘못하고 섭섭하고 짜증스럽고 분노하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아하게 해야 되는데 왜 하냐? 한국 사람들은 되게 옷의 기질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사람을 다스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화를 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돼요. 굉장히 화나고 기분 나쁘고 그럴 적에도 선한 마음으로 해야지 분노하면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뒤수습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노해도 해를 지기 전에 분노를 거두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분노하는 것이 큰 죄가 돼요.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상처를 줘요.
나는 그냥 섭섭해서 화내서 이것들하고 분을 내는데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실망하고 저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잘못된 모습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실족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좀 죄송한데 이해하고 또 사실이니까 저도 가끔 무슨 일 있을 때 분노할 때 화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언제나 목사다워야 되는 걸 깨달아요. 지나가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본다는 걸 생각하고 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이렇게 사모답게 이렇게 그 인격이 안 되면 용기라도 해야 돼. 억지라도 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지게 하면 이게 큰 죄가 돼요. 모세가 40년간 고생했는데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나는 이 말씀 생각할 적에 우리가 축복의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못 해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누리는 가정복지에 가난복지 못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처럼 짜증나고 속상하고 괘씸하고 더럽고 미칠 지경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들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나님의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아요. 제가 오늘 정보를 보니까 한국신학대학에 정은미달이에요. 정은미달이. 제가 안 그랬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는 39%, 고신대학이 20%,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안 가요. 저희 같은 때는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으로 그때는 교회가 커서 목사님이 자격을 타고 그런 시대가 어려워요. 그래도 정말 사명감과 믿음과 목사가 돼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간 시대가 아니에요. 학벌이. 근데 얼마 전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대형교회하고 하니까 산모가 되는 사람들도 전부 그런 걸 보고 이제 신학교 막 물려갔어요. 그런데 대형교회, 매스컴에서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보고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총신대학하고 장신대학만 겨우 이제 이들을 채우고 단대는 이런 비자리.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미안한데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교육가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반응이 내게 올 적에는 나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쪽을 이해하게 하지 말고 왜 그럴까?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말투나 태도나 이걸 바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외로워져요. 사람들이 피해. 그리고 우리는 목사고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 교인들이 떨어져요. 교인 한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누구하고 해서 교회 떨어지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답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에 한 일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건강하지만 저까지 못 간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면, 하나님, 제가 40년간 것을 이렇게 했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못 가게 하세요. 이렇게 컴플레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훌륭해요. 예,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알았습니다. 제 사명이, 제 할 일이 여기까지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해요. 전적으로 순종해요. 이게 모세 훌륭한 점이에요. 이걸 이제 가정에서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면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요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이후의 자녀들이 효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 가난해도 효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어른들 생겨줌으로 가정과 가문 일어난, 요즘은 다 떨어져 살잖아요.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시지? 그럴 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제가 목회할 적에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제게 사인을 주고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가 합니다. 좋은 방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내리가 있고 헌법이 있어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좀 부담되고 이제 지시가 안 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내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들의 목회 사역에도 내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유임 목사, 또 부목사 내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이제 부목사님들은 1년간이 시부 기간이에요. 그래서 당에서 혹은 담임 목사가 다시 보고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내규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은 좀 문제가 되지요. 네?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얼마 이상 못 출석하면 교회 명부를 빼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연세 많은 이제 더분이 참 평생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연세 드셔서 교회 못 나오기 때문에 뭐 명예정 이렇게 올려가는데 참 고마운 분들이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마워요. 어쨌든 근데 내규가 있어요. 근데 그 내규를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강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내규를 만들어서 법원에 등록해놨어요. 그래서 고소 고발 사건이 있으면 내규로 이래요. 이게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규를 몰라요. 그저 시킬 대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으면 내가 어떡하지?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할 일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가 죽을 때 이를 갈고 누구를 악담하고 저주하고 죽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평안한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 기도해주며 죽는 게 축복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요. 믿으시고 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너를 이제 새 리더가 되게 하신다. 안수해줘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요. 근데 지금 세겜 지역이 있습니다. 세겜이 수가성인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커요. 근데 세겜 북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남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할 적에 백성들이 그 안에서 축복을 선언할 때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만 해날 적에 아멘 했어요. 그 세겜성에
요셉은 무덤이 있어요. 요셉이 죽을 때 내 여보를 아버지 나라로 가져가라 했는데 야곱이 돈 주고 딴 산 거기에 있는데 이제 대리석인지 간이 아직까지 있어요. 아브라함 무덤 다 있는데 모세 무덤은 없어요. 모세가 큰 형인데 없어요. 그리고 골짜기에 묻었는데 지금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이렇게 끝나요. 보통 사람도 사람을 쓰면 명예를 길어줍니다. 하나님 모세는 실컷 부려먹고 그냥 죽게 했어요. 그런 적도 없어요. 이게 답이 있어요. 무덤도 몰라요. 근데 이게 끝인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빠요. 내 그리 생각이 나는 그런 인생관이 아니.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뭐 되면 집에다 다 지어주고 싶어요. 비싸게 지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모세 이름을 딱 지었다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 계실 적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3자 정상회담을 했어요. 모세는 구약의 이제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예수님이 신약의 대표인데 3자 회담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다고 죽음이 아니고 육신은 죽어 땅에 묻혀 없어져도 그 영혼은 존재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존재하는 것들은 절대로 불멸하지 않는다 이야기했어요. 상대성 원리하고 존재 불멸을 이야기했어요. 이걸 참 나는 생각할 적에 많이 배우는 게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도 적용이 돼요. 그쪽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게 하려면 서로 잘해야 돼요. 그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상대성 원리예요. 왜 그러지?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제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꼭 성경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너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네 마인드에 서운한 것을 갚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했는지 생각해보고 겸손해라. 다른 사람이 나를 예면하고 무시하고 그럴 적에는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어투가 문제가 있나, 표정이 문제가 있나 맨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걸 겸손해. 상대적이에요. 모든 건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도 50% 책임이 있고 그쪽에도 50% 책임이 있어요. 이건 확실히. 그리고 존재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불교에서 보면 원래 비존재 원래 없었다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존재한다고 말해요. 하나님도 계시고 있어요. 죽어도 있어요. 모세가 3,500년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모세가 천국에 있어요. 존재하시는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장수하게 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냉정한 대접을 받아서 수용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축복하며 살게 되고 블레싱하며 사는 게 사명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든 블레싱하라 그래. 샬롬. 이거는 진실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면하지 않아요. 예면. 교회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예면하면 안 돼요. 예면. 가끔 저를 찾아오고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분이 계시는데 조금 내가 불편해 마음. 그래서 요즘 내가 어떤 전화도 안 받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좀 내가 아이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 생각할 적에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네. 예면하지 말고 다 사랑해주고 이래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나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해요. 교회들도 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한숨하시고 주를 모르는 날 사모하여 기다리니 내가 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영의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서서 주와 함께 귀히 살리.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인격, 내 기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불친절한 태도를 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감당할 적에 이게 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120세가 되셔도 건강함을 누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뜻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말을 예변하실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상심하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살 적에 남을 원망하거나 주의 종에게 대들거나 하나님을 또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하고 말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끼치는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죽음의 길에서 건져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저주의 길을 벗어나 축복길로 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이로 축복하시는 은혜와 은사가 이 아침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온 교우들과 우리의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